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10월 셋째 주 월요 기도 모임에 참여한 모든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 기도의 끝이 나면 줌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부 지역은 10시 50분에 모이고요. 중부 지역은 저녁 6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에 모입니다. 함께 모이셔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셋째 주 월요 기도 모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저 선교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I bow the knee, O Lord, willingly worship you alone. Oh Lord, my God.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바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쩌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베드로는 바울의 등장을 많이 꺼려 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또는 3년 반 동안의 사도, 제자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행동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인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는 의견도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으나, 후일에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경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 편지들 11권 성경을 서신을 쓴 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인정한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여기 디모데 후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불렀던 사람, 그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너는 나처럼 이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신 있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내가 가르친 교훈과 내가 또 살아온 삶의 행동과 그 모습, 그리고 또 의도,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잖아. 너 보았잖아. 이 보았다고 하는 말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하고 도망쳐야 했던 그가 더베에서의 바울을 보고 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당한 일들이 10절에 나오는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더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런 일들을 당했던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가운데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원하신 바 된 믿음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이고, 이게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러분과 나입니다. 디모데입니다. 예수 믿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다시 말하면 바르게, 올바르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상황이 될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느냐 이거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조금 전에 10절에서 13절까지의 상황을 설명을 해놓고는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교묘하게 말을 진화시켜 나가는, 설명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절에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것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누구? 여러분과 나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해. 그런 사람들은 더 속이는 자가 되고 더 악하여지고 더 거짓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인 것도 알고 너도 속게 되는 자리에 놓일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느냐?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바로 너에게,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이, 그 내가 배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지? 이거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난 중에 10년, 20년, 23년 제일 많이 감옥에 가 있던 사람의 나이, 그 연수가 23년 되었던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해? 그들의 반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중단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에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까지 감행해야 할 만큼 우리를 같이 있도록 가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나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포기하겠어? 이 질문을 던지는 주의 종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감히 만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 말씀, 성경 말씀, 바울의 행한 것, 바울의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받아 디모데도 순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나 너는 속임과 악하여짐 가운데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어머니의 강요함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저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고, 성경은 저로 하여금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성경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소망을 여전히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인해 소망을 느끼게 만든, 소망을 갖게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나누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5년 동안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 주셨음을 감사하오며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 권고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누는 일을 멈춤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시기에 지난 35년 동안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목사님의 설교 중 내용입니다. 우리로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누는 일을 멈춤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박해를 받는 그런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하여 성경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도 이끄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 성경 배는 주님없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 사역이 멈춤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일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되어주는 하나님의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모든 과정과 모든 일정들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일을 감당해 내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장단의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번에는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2012년 김정은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약 13만 명의 인원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2020년 3월에는 16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집권 8년 동안 약 3만 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한 번 수용되면 사회로 나갈 수 없는 완전 통제구역과 사상교육과 강제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혁명화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되어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과 폭력, 고문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10년으로 추정되는 수감자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과 폭력과 고문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갇힌 성도를 주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지하의 성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발각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그들을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며 모든 상황을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수용소 안에 고통받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협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을 하나님 떠나게 보여주셔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하여 함께 주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루시라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도들 강하게 구해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 담대함으로 예배하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합니다. 믿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치는 그 없이 끊임이 없이 하나님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냐 교회들이 이웃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최근 이스라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폭력이 2배로 증가하고 청소년 노숙자도 70%를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의 결과로 빈곤, 실업 및 식량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광범위한 불안과 두려움과 폭력과 학대라는 결과로 증가한 이 현실을 주께 올리며 국가와 시민단체, 메시아냐 교회들이 이웃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선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메시아냐 교회들이 이웃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폭력이 증가하고 청소년 노숙자가 증가하며 빈곤과 실업과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이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메시아니 교회가 영적으로 가려진 동료수에 힘있게 다가서야 주시기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이스라엘 전역을 기독교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가정
하나님 아버지, 10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또한 메시아의 교회들이 이웃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 기도 모임이 끝나면 중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이어갑니다. 서부는 월요 기도 모임 후 10시 45분에 시작되고요. 중부와 동부는 중부 시간 저녁 6시, 동부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줌 기도 참여 링크는 이메일과 카톡, 월요 기도의 유튜브 공개 댓글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요 기도회를 OKCN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하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주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 uscornerstone.org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